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315페이지입니다. (315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시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혜로운 삶. 지난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되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본문 1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18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말씀인데요. 지금의 에베소를 가면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인구가 50만이 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수많은 우상이 존재하고 그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황제 숭배와 아데미 신전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심적인 당시의 도시였고 가장 번영한 도시였고 또 가장 음란한 방탕과 향락에 빠져 있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할 때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항상 술에 취해서 같이 춤을 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술에 대해서 술이 우리는 뭐 너무 술 취하면 안 된다, 뭐 음주운전도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들은 술 취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전해드려온 이야기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 때는 술 마시기 대회도 열었어요. 그래서 술을 가장 많이 마신 사람에게 상을 줬대요. 요즘도 우리나라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에 보면 맥주 마시기 대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술 마시기 대회를 하는 동안 술을 마시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 되고 또 그들이 술을 마시고 방탕하고 또 흥청거렸는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술이라는 것이 이 술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네요. 노아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전 인류가 다 멸망받을 때 그의 가족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든지 대낮에 더우니까 다 벌거벗고 빨가벗은 채로 잠을 자는 것이 아들들에게 들켰어요. 그 망신을 당하고 자기가 망신당하 놓고도 자녀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실수를 해요. 뭐가 그걸 만들었냐? 술이 그렇게 했어요.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산에 있는 동굴에 거하게 되는데 뭐 롯에 의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술을 먹은 것은 롯이거든요. 딸들이 둘이 이건 좋은 계획이 아닌가 작당이에요. 작당해서 우리가 후손을 잇자 그래서 술을 몽땅 마시고 두 딸이 동침을 했어요. 아버지는 정신이 없어서 몰라. 역사에 성경에 지금까지 내려오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받는 그런 엄청난 천추에 한이 남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요. 얼마나 힘이 좋았더니 블레셋 군사가 아무리 많이 밀려와도 걱정 근심이 없어요. 얼마나 담대하면 적진에 가서 술 먹고 잠을 자는 이건 참 보통 재주가 아니에요. 그죠? 삼손이 들릴라가 따라주는 독주를 한 잔, 두 잔 마시고 그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잠들었다가 두 눈이 홀딱 빠지고 개처럼 끌려다니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된 게 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술에 취하다 보면 방탕한 삶으로 빠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방탕이라는 단어가 재밌는 단어인데 저축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방탕하게 살게 되면 돈이 저축이 되겠어요? 건강이 저축이 되겠어요? 아니면 양심이 저축이 되겠어요? 양심 없이. 이번에도 명절 기간에 보니까 뉴스에 그러더라고. 어느 아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술 먹고 1시간 동안 폭행을 했대.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 근데 본인은 뭐라 그러냐? 기억이 없대. 기억이 없어서 없는지 뭐 일부러 그런지 모르지만 기억이 없대. 술이 범인이야. 그가 정신이 멀쩡했으면 그렇지 않을 건데 술 기운에 그랬다. 그래서 방탕은 패가망신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술은 방탕의 첫걸음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곳에는 반드시 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고사에 의하면 이적이라는 사람이 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바쳤어요. 왕 그거 드시고 뭐 하라고? 기분 좋으라고. 그런데 그 왕이 하사 왕이 술을 딱 마시고 정말로 명주로다 이런 게 아니고 그가 그 술을 마시고 망국주로다 그리고 탄식을 했대요. 요거 먹으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여러분이 잘 아는 스폴전 목사님은 술, 도박, 여자는 왕자를 거지로 만들기에 족하다 그랬어요. 이게 술 좋아하고 도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이 경마도 있고 뭐 48장 그것도 있고
도박이라는 것은요. 그다음에 복권도 이상한 건 뭐 복권도 하기는 한데 그것도 도박성이 있어요. 어쩌다 하나 사는 건 문제 아닌데 복권에 빠져갖고 복권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요 망하는 거예요. 복권 사갖고 돈 번 사람 없어요. 어쩌다 한 번씩 대박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복권 사갖고 99%가 대박 맞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더 전보다 나빠졌대요. 그리고 글리스턴 경은 전쟁, 흉년, 전염병을 모두 다 합해도 술이 끼치는 해악에는 비교할 수 없다. 술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코로나 우리 전염병이잖아요. 이거보다 해악이 더 크대. 그러므로 성도는 술에 취해 허랑방탕한 삶으로 인생을 낭비하며 살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좁은 의미에서는 술, 알코올을 말해요. 알코올.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취해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취해 사는 것을 술 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운동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등산이 좋아서,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술 취하는 삶이라 말합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관심을 갖고 빠져있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운동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또 여가 활동이나 취미생활도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지 하나님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면 신앙이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방탕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방탕한 삶,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미국 교회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처럼,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 안 하면 구원도 못 받고 뭐 안 되잖아요. 회개하는 것이, 회개 안 하면 제일 큰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서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예수 이렇게 멀쩡히 믿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치독한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 그 미움이 마음에 존재할 만한 이유와 환경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을 품었으면 미움이 죄예요. 하나님은 미워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수도 어떻게 해?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그런 것을 회개 안 하고 살면 하나님 역사가 그 인생에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 멋쩡히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뭐 나름대로 뭣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지금 죄를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가 가려서 내가 너를 못 도와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죄인 것처럼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큰 죄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게 사는 것이 뭐라고? 여기 봐. 뭐라고? 죄라고. 뭐라고? 뭐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러면 이 찰스 피니 목사님 왜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냐? 들어보세요. 거짓된 생활, 숨기고 있는 죄,
숨기기는 죄가 아닌 다른 게 물론 뭐 이상한 죄도 있을 수 있는데 미워하지 말라는데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라는데 원망하고 그 회개도 안 해. 그러면 그게 숨기고 있는 죄예요. 자기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게 숨은 죄가 안에 있어갖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안 된대. 기도를 아무리 안타깝게 해도 성령 충만이 안 와. 왜? 숨은 죄가 있어서. 이 피니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경박한 생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 즉 성령을 거스르는 일, 자기 사명에 태만한 것. 그러니까 자기 사명에 태만한 것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직분 주셨잖아요. 직분 줬으면 직분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는 거기에 맞게 모범이 되게 신앙생활해요. 기도의 생활, 전도 생활, 헌금 생활, 교회 생활, 신앙생활 모든 게 모범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근데 뭐 그건 그거고 나는 나고 평신도 같이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여기에 보면 자기 사명에 태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안 된대.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인식하지 못한 것,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 즉 성령의 지시와 명령을 무시하는 것, 성령 회방죄, 즉 어떤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성령에게 반항하기로 작정한 고집스러운 마음의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이 안 된대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그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 여러분이 성령 아니면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더 이상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웰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술과 쾌락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채우든지 해야 할 것이다. 술로 채우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것이고 방탕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채우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도 내가 속한 모든 부분이 변화되게 돼 있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독일의 마틴 루터는 성령 세례를 받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암흑 시대라고 말하는 중세 역사를 바꿔놓았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운동을 일으켜서 산업혁명 이후에 정신적 해이 그리고 도덕적 타락, 향락주의 팽배로 영국 사회에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18세기 영국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은 남북전쟁 여파로 인해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휩싸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불경기요. 경기가 좋지 않아. 또 이성주의가 막 들어오니까 이 원래 미국은 청교도 신앙가지고 국교가 지금도 미국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런데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령의 선사하고 대통령 되고 목사의 취임 기도를 받는 나라가 아직도 미국이에요. 이게 신앙에 세워진 나라인데도 이성주의가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신앙에서 떠나게 됐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운동을 일으켜서 쓰러져가는 미국 교회를 다시 살린 겁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아 이 사람들처럼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옛날에 그냥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자기가 예수 믿고 뭐 성령 불을 받았네, 방언을 받았네, 은혜를 받았네 막 그러고 자랑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게 아니고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떨어지면 안 굴러가요. 근데 뭐 차가 고장난 거 아니잖아요. 차는 멀쩡해요. 우리를 신앙을 차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멀쩡해. 주일 성수 잘하지. 뭐 나름 11조도 하지. 또 봉사도 하지. 차는 벤지야. 멀쩡해. 근데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 갖고 차가 안 굴러가. 야, 저 차 좋다 그러는데 1m도 끌고 갈 수가 없어. 근데 그 차는 좋은 차기 때문에 몸만 갖다 집어넣으면 돼. 기름만 집어넣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성령만 충만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참 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안 충만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막 곤고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잘못돼. 차는 멀쩡하다니까.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이 기름을 채워야 돼. 오 주님. 그리고 잠든다잖아. 채워달라고. 채워야 되는 거죠. 둘째,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따라서 합시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본문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시와 찬송과 아멘.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여러분도 뭐 많이 봤겠지만 미스 트롯이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송가인이가 뜨기 시작했고 그것이 인기를 치니까 싱 어게인 또 미스터 트롯이 뭐 1차, 2차 막 몇 차 그리고 전국 순회하고 아주 지금 그것 때문에 돈 많이 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그거 너무 좋아해요. 왜 그러냐? 노래가요 흥겨움과 감동을 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감을 안겨주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찬송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게 뭐냐면 감사와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희망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억지로 부르는 게 아니고 찬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찬송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찬송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찬송하니까 악령이 다 떠나간대. 그리고 찬송하면 적군이 물러가요.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면 적군이 물러 우리의 대적, 그것 때문에 불행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되고 그것만 해결하면 되겠다는 넘어야 할 산들, 그것을 우리가 찬송하면 그게 넘어진대요. 뿐만 아니라 찬송하면 옥문도 열려요. 우리를 가르고 있는 정신적,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이 감옥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창살 없는 감옥, 정신적 감옥, 스트레스의 감옥, 아니면 과거에 있는 상처의 감옥, 사람들 나름대로 감옥이 많아요. 감옥. 그 감옥에 갇혀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실패의 감옥.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찬송할 때 여러분 근심걱정 많을 때 찬송해야 돼. 기도 안 되는데 주여 주여 해도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찬송하면 찬송을 타고 기도가 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찬송할 때 기도의 문도 열리고 찬송할 때 축복의 문도 열리고 찬송할 때 성령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리고 기쁨 넘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 찬송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은 예배에 와서나 기도할 때나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은 괴롭다고 한탄하고 한숨 쉬고 있지 말고, 그러면 찬송하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고 찬송해. 근심이 너무 많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리고 근심 주님께 딱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여러분을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고 가슴 답답해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막 너무 복잡해서 아파가고 깨지려고 그러고 그런 정신적 감옥에서 여러분이 찬송할 때 다 매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따라서 감사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한 건데 여러분이 감사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 섞인 삶을 살면요. 여러분이 뭐 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도와주고 천국에 이르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면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면 저절로 내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근심, 걱정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가 충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한숨 쉬면 여러분 안에 뭐가 많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몰라? 속에 있는 게 나오면 되잖아. 한숨이 많이 여기 들어서 한숨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가 많이 있으면 뭐 나올까? 감사, 찬송이 많으면 찬송. 그러니까 미움이 여기에 많이 있으면 미워하기 싫은데 미워. 혈기가 여기 안에 꽉 차서 승질이 막 나와서 불불 끓어. 그러면 얼굴에 막 혈기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성령은요, 성령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찬 거예요. 나오면 맨날 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여기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그 의미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강요. 피차라는 게 서로 하라는 거잖아요.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고 나 먼저 솔선해서 복종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이제 부부가 들으면요. 남편이 들을 만한 소리를 딱 목사님이 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래. 당신 설교 들었어 안 들었어? 어떻게 하라 그러잖아. 이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또 갔다가 또 한번 염장질로 그래서 싸움 붙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복종하기는 피차 서로 복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내가 솔선해서 먼저 해래.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직 미워해. 네가 사랑을 해야 돼. 나도 사랑을 해야지.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이게 아니고 먼저 자신이 솔선해서 복종해야 돼.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부부지간에도 뭐 다툴 만한 일도 있고 승리를 할 수도 있는데 서로 좋은 말을 상대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면 서로 사이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맞죠? 근데 한쪽에서 툭 튀는데 이쪽에서 뭐 가만히 있겠어? 그래 찍자 그러잖아. 아무 데나 찍어 그냥. 그래서 복종하는 삶은 이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게 이제 오해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막 성령 충만하면 막 능력이 있어갖고 뭐 어떤 신기한 기적을 행하고 능력 있는 삶이 성령 충만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진리 충만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 충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다 보니까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 그러면 저 사람은 뭐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해 그렇게 누가 말한다고 봐.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다녀.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왜? 말씀에서 이미 이탈했잖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 내 환경과 내 위치와 내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하면 성령 충만.
그런데요, 그건 그러지만 지금 21세기고요. 그런데 내 환경이 그렇고요. 그런데요, 뭐 하고요. 자꾸 이 붙인 사람은 아무리 뭐 불을 경험하고 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 기도를 많이 성령 충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상한 거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베드로는 막 박해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그 밖에 성경에 있거든. 이 동네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저 동네를 피해라 그랬거든. 그 생각이 났을 것 같아. 제 생각이요. 그건 성경에 없으니까. 그래갖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커바디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그가 이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서 어떤 언덕에 딱 앉아서 잠시 쉬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는 거예요. 베드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버린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올라가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닙니다.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져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서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지금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가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지겠다. 네가 죽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야지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에 휘발유 껴안고 스스로 불에 뛰어들었어. 그것이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두 주간 동안에 걸쳐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아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래요. 여러분에게 뒤에 것은 차지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 뭐 해야 한다고? 성령 충만한 삶이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뭐 하다 성령 받았어? 기도하다가. 여러분이 기도의 현장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기도하는 건데요. 그 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기름 다 떨어지니까 은혜가 예배에 와도 재미가 없어. 찬송해도 재미도 없고 졸리기나 했었고. 이건 지금 성령 충만, 여러분이 지금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영이 기뻐서 난리가 나고 예배드리면 행복하고 그런 건데 막 설교가 왜 오늘 기냐 이런 생각 들고 깝깝하고 답답. 지금 너무 다른 게 충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그거 좀 빼내고 대신 성령을 채워야지 않겠어요? 그게 지혜로운 삶. 기도할 때 차례라도 나와서 기도라도 좀 하고 새벽에 나와서든지 심에 나와서 기도도 좀 하고 그거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무릎 꿇고 좀 기도 좀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수록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져야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이 땅을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언제일지 여러분요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지난주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35이에요. 부목사님 하고 계시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 사모님 친구가 35이에요. 친구니까 35 친구인데 전번에 얼마 전에 화이자 백신 접종하고 14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청원 올렸다고 그거 동의해 좀 해달라고 그 UR 왔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진짜 얼마나 황당할까. 아이가 둘이더라. 생각해봐요. 백신 아니에요. 코로나 안 걸리겠다고 백신 맞았는데 멀쩡하던 직장생활 잘하던 남편이 갑자기 14일 만에 하루 지나니까 근육통 오고 그 다음에 가슴 답답하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하는데 안 돼갖고 나중에 그냥
종합병원으로 갔는데 가면서 죽었어요.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해당 없다고요. 누가 장담을 합니까? 여러분 인생은 천년만년 될 거라고 누가 보장해 줍니까? 나는 멀쩡하라고 병 안 걸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았든지 어리석은 삶을 살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라져요.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인생이 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길다고 남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 많이 수고한다고 남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올해는 우리나라 태풍이 별로 안 와서 참 감사해요. 다른 데 막 태풍 오면요. 이 과일 농사하는 사람들 꼭 그 수확 때 오잖아요. 시골 사람들이요. 서울 사람보다 부자예요. 보통 TV에 그거 있어요. 나는 뭐 귀농 부자단가 뭐 그거 있잖아요.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거 보면요. 보통 최하 5억에서 10억 대더라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소득이 연소득이 그러니까 10억대 이상 올린 사람은 10억 대면요 1억이에요. 근데 1억 연봉 받는 사람이요 이것저것 다 떼면 얼마 호주머니 안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그게 소득이 10억이니까요. 한 달에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제가 아는 분이 우리 김명월 권사님 동생인데 그분이 상주에서 배농사를 해요. 근데 난 몰랐어요. 이번에도 뭐 그거 항상 한 박스씩 보내줘요. 근데 배가 이만씩해요. 근데 나는 그냥 조그만하게 한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팔지도 않는데요. 다 미국으로 수출한대. 근데 7,000평이래. 내가 그 말을 듣고 와 연소득이 얼마겠어요? 7,000평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분도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별거 아니에요 인생.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멋있는 인생이 되지.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많이 뭘 했다 그래서 아니에요. 근데 만약 그렇게 7,000평에 만약에 태풍 와서 한번 쓸어봐요. 한 해 농사 수십억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힘과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만 의지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절대 문제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되게 하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세상 것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나는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에 의하여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5장 드리겠습니다.
185장, 183장이 아니고 183장으로 써놨구나. 185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